마태복음 1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과연 어떤 날일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안식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의해 줍니다. 먼저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밀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로 인해서 시비거리가 됩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비를 거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는 호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자비를 베푸는 날입니다. 이 날을 좀 다른 말로 풀이하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북돋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처럼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마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 정신의 알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자비를 베풀고 그 자비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대신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이라도 안식일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공경에 처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북돋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주인 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자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참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15절에서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다투지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며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시고 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조용한 곳으로 향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투지 않고 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한 곳으로 흐르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물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물처럼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조용히 흘러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어떤 것입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서 모든 생명을 살려냅니다. 모든 생명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 내지 않으시고 다투지도 않으시고 조용히 낮은 곳으로 가서 생명을 살려내시는 분, 그것을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의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여러분, 정의와 평화가 무너진 곳에는 어떤 생명도 자랄 수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평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물과 같으신 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불과 같으신 분,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32절에는 성령 모독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우리가 성령 모독죄라고 들었을 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들은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모독죄가 정말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잠시 주목해야 될 것은 말 못하고 눈이 먼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귀신 들렸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 사람을 고쳤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모독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태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 지배 받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성령님이란 분은 있지도 않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자체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 용서받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성령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거부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표적 보여주면 우리가 잘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요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듯이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만큼 큰 표적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죽음을 통과해야 다시 참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도 죽으면 산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표적 보고 싶습니까? 정말 표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죽으시면 됩니다. 누군가의 갈등이 있거나 아픈 일이 있거나 정말 어떤 일 가운데 내가 고민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죽으시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저는 어떤 분이 갈등 가운데서 자기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다 내려놓는 말미암아 사람들로 통하여서 다시 인정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이것만큼 세상에 큰 표적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표적 보여주십시오라고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면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쫓겨난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3절부터 45절입니다. 어떤 집이 깨끗이 청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돌다가 갈 데가 없어서 그 집에 다시 돌아왔더니 그 집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자부하는 사람,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자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채우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나빠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이 비워줬으면 그 속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모셔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또 자비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깨끗한 사람,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깨끗이 청소되어서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상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도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깨끗이 청소된 뒤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거룩함과 자비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함과 자비로 내 삶을 채워져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46절부터 50절 말씀에 참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라고 50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혈연 관계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이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이라는 중력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자녀들 관계 가운데서도 식구들 관계 가운데서도 형제들 관계 가운데서도 무조건이라는 중력이 늘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무조건이라는 중력을 아셨기에 가족관계를 확대하십니다. 혈연을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어진 관계가 참된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혈육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혈육관계가 무조건이라는 중력으로 우리 독이 될 때 우리는 그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점점 가족관계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교회, 이웃 이렇게 가족관계를 넓혀 나갈 때 우리는 무조건이라는 그 독에서 해독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성품 다투지도 않고 소리를 내지도 않고 조용한 곳으로 내려가셔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성품 우리가 꼭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